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유아기의 영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영성교육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뚜렷한 자기인식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삶에 충실하고 조화로운 전인격적인 성품을 갖추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재능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임스 폴러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자이시죠. 자녀들의 그런 신앙 발달이 어떻게 성숙하는가 하면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아기 때의 신앙이 평생 가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초 신앙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유아기 때 갖게 되는 신앙,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초 신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기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들의 신앙, 부모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이들이 기초신앙기를 이 영유아기 때 갖게 된다는 사실 알고요. 늦으면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 우리 다들 아시죠? 일찍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요, 긍정적인 성품으로 함께 우리 다음 세대의 기초신앙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좋은 성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영유아기의 영성교육은 좀 쉽고 재미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찍 경험을 시킨다면 인간의 뇌는요, 특성상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유아기의 영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영성교육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뚜렷한 자기인식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삶에 충실하고 조화로운 전인격적인 성품을 갖추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재능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임스 폴러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자이시죠. 자녀들의 그런 신앙 발달이 어떻게 성숙하는가 하면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아기 때의 신앙이 평생 가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초 신앙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유아기 때 갖게 되는 신앙,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초 신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기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들의 신앙, 부모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이들이 기초 신앙기를 이 영유아기 때 갖게 된다는 사실 알고요. 늦으면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 우리 다들 아시죠? 일찍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요, 긍정적인 성품으로 함께 우리 다음 세대의 기초신앙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좋은 성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영유아기의 영성교육은 좀 쉽고 재미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찍 경험을 시킨다면 인간의 뇌는요, 특성상 재미있어야 이 뇌에서 각인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돼서요, 그냥 자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12가지 주제 성품으로 재미있게 노래를 가르치고 동화를 들려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품의 자녀 키우기, 좋은 성품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 12가지 주제 성품 가르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주제 성품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하여, 부모님들,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12가지 성품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의 성품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 저는 그것을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인지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능력이에요. 공감인지 능력, 이것이 있을 때 21세기는
가장 큰 지도자가 되는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교육은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네가 원하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정말 그 취향 위주 또 이기적인 욕구 위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답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은혜와 진리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공감인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6가지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저와 함께 그동안 노래도 듣고 정의도 외워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기쁘게 따르는 것. 네, 이렇게 6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6가지 성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신다면 공감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21세기의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공감인지 능력 쪽에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조금 어떠세요? 생소하세요? 네, 순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따지고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의 앞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기쁘게 따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권위, 우리의 영적 지도자,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 일찍부터 가르쳐야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 순종의 정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거 노래로 한번 배워보실까요? 그리고 이 노래 한번 우리 영유아기 어린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성품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번 들으시죠.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순종이란 나를 보호
크게 따르는 것. 네, 순종이란 노래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 그런 날이 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어떻게 가르칠까요? 저는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6가지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분별력에 해당되는 거 무엇일까요?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입니다. 지혜가 분별력이군요. 맞아요. 지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혜자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 바로 그 성품이 영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혜의 성품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련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우리는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닮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지혜의 성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혜의 성품 노래 들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지혜의 성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요, 가정에서 이렇게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유아기,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성 교육을 가르치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영성 교육이 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은요, 영성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성품 닮은 이 12가지의 성품으로 매주 금요일 혹은 매주 수요일 혹은 매주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성품 제자학교, 좋은 성품 한글학교로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고든 이런 말을 했어요. 13살까지, 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3살까지 가르치는 모든 부모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이 시간들 놓치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영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영유아기 아이들은요, 이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그 시절의 특징을 따라서 눈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요. 눈으로 웃으면서 얼마나 네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해주면서 말입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오감각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포옹하고 안아주면서 특별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이요,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영성교육인 거 아세요? 잠자고 싶어서 칭얼대는 애기 흔들어 깨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어준다고 엄마가 책 읽는데 왜 자려고 하느냐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토닥토닥 아이들의 그런 신체적 필요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그 구체적인 돌봄, 이것이 사실은 영성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말씀 있는 거 가르치고, 이것이 영성교육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큰 영성교육의 시작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친밀한 피부 접촉, 그리고 또 두들겨주면서 정말 토닥토닥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안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지혜롭게 훈계해야 되죠. 우리 배웠잖아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품 훈계법이거든요. 이런 그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양심의 기능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 일찍부터 가르치도록 성품 훈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아이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응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거기 있어 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신뢰감을 갖게 하는 시작인 거예요. 신뢰감이 없이 부모가 해야 할 도리나 그런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때라는 것을, 부모의 시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어린 자녀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해주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은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때 품어주고, 안 돼라고 말할 때는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이 되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서 안 돼 하고 no라고 말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린 자녀일수록,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녀일수록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당연하지만 이때 열심히 배려, 돌봄, 섬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경험들을 줘서요,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먼저 사랑해 본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사랑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길이에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어렸을 때부터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그 학교에서요,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애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못 가게 막고 있어?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배려. 이름 모를 들풀들도 배려해야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굉장히 그 어린 자녀였는데 그 배려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름 모를 풀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밟으면 아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배려의 성품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아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아버지이신지를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러한 성품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는 시간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곳은 가정이죠. 저는 10분 해피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저녁에 식사 마치고 10분이라도 모여가지고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 아니면 이달의 주제 성품 노래 하나씩 듣고 정의 노래 들으면서 정의 외우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저는요, 둘 다 직장